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딱 3년 전에 동일하게 피택자 교육, 그래 수요 설교 이렇게 하고 딱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대구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총시는 멀리 있다 보니까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주보를 보니까 제게 배운 제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고 많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황은경 전도사, 이이삭 전도사님이 다 졸업하죠. 특별히 제가 담임반으로 있는 반의 원우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3년 만에 뵙게 되어 요한 3서 2절의 말씀으로 피차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부쩍 이 구절이 저도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대구 같은 노예죠. 상격제일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학교에 교수로 간 지 이제 11년이 차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고향도 이제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있고, 뭐 복음의 불모지라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하고 이러지만, 또 우리 부광교회가 이 강북 지역에서 또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고, 이런 소식들을 간간히 들으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정리한 이야기를 제가 이 피택자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건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각자 저나 여러분 자신은 어느 유형인가, 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 소수라고 합니다. 인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거의 목회자와 동등할 정도의 인격과 신앙을 갖춘 자, 이게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 이들은 목회자와 공통된 소명이나 의식,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목사와 사역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룹입니다.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영적인 파트너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열성이 있고 무언가 배우고 훈련을 받으려고, 특히 뭐 부강교회 훈련은 김성일 목사님 2006년에 오신 이래 세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유명하기도 하고, 이 훈련을 열심히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준비나 목사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가 이제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그저 좋은 사람들입니다. Very nice peopl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현대 교회 안에 뭐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형 교회들 가면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고 목회자를 보면 그냥 인사하고 그저 나이스하게 또 사라지고 이런 뿐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한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가지각색의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도 특히 아픔을 맛보고 있고 실직이나 질병, 교제의 단절, 파괴, 실패, 절망, 배반을 당하거나 온갖 종류의 상처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자기 성격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 상한 심령에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혼란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성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화를 잘 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7번째는 더 심각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진을 빼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이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도 여차하면 옮겨버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7가지의 부류 가운데 이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들 좋은 그룹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만은 좌우지간 대체로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또 이제 임직자가 되면 특히 이제 교회를 위해 중직자들로 세워진 거니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겠지만은 책임이 중해서 중직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감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섬김에 있어서 더 부담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피택자, 어떤 종류의 직분자가 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성도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해서 첫 이야기였고요. 본문 가운데 보면 바울은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마지막 쓴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긴 13개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학자들은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고 자기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목회 내지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지금 예감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부하는 게 이 4장의 말씀인데, 그 첫 장에 보면 바울은 2가지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한 부류는 바울을 버린 사람이고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딴 걸 지원한 게 아니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유쾌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함께 잘 동참해서 도와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외면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 바울이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 언급하고 있죠. 15절에 다시 보시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5대양 6대주 할 때 그 아시아 아니고요. 앞에 이제 우리 역시 또 김주섭 목사님도 제자하고 학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언급했던 터키, 요즘은 티르키예라 그럽니다. 그 동네 발음대로 티르키예 지진 난 지역요. 거기에 이제 당시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주라고 로마 제국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에베소나 버가모나 이런 도시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 지교의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사역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3년이나 머물렀으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 가운데 사는 말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진짜일까요? 모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두가 버렸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특별히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가리킬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2 사람인데 여기만 나오고요. 성경 다른 데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시아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공동체들이 바울을 등지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포기한 거 아니죠. 교회 안 다니기로 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바울 곁에서 돕거나 바울을 아는 척하거나 바울을 지지하기를 거부한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울 곁에 있다가 손해를 당하거나 엮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는 떠나갑니다. 뭐 우정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보면 관계는 검증이 됩니다. 모두가 욕하는데 옆에서 혼자 아니야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선교사님 그런 분 아니야, 집사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할 때 한 600명 정도 출석을 했었거든요. 똑같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 덩달아 비난하는 게 쉽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이제 비겁한 것 중에 하나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이죠. 아마 바울의 경우에도 이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연약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 때에 모른 척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바울의 서운함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3년씩이나 이 떠돌이 장돌배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주요 거점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게 바울 선교의 특징인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근데 특별히 에베소는 고린도도 1년 반이에요. 근데 에베소는 3년이나 머물면서 주야간에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사랑을 받은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했지만은 저도 늘 이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부러운 것은 사도들이에요. 혹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아니면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직접 배운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오늘날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지도자들 밑에 있다는 것도, 그런 교회 다닌다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저도 이제 신학 교수로 가니까 목회는 안 하니까요, 여러 우리 교단 안에 좋은 교회들 설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봅니다만 진짜 부러운 교회들 많아요. 물론 부안교회도 부러운 교회지만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배우는 것만 하겠냐고요. 우리 현대의 저 같은 사람에게 배우거나 목회자들보다 바울이 훨씬 낫죠.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바울을 외면했어요. 버렸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오해도 당하고 또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또 덩달아 욕하는 사람들 뿐이기도 하고 또 버림받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눈이 많이 나빠지니까 장점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서면 제가. 왜냐하면 가끔 시험에 들어요. 이 설교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 째려보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끔은 이제 제가 설교자로 있을 때도 위로를 받은 것이 뭐 바울도 전도해도 돌 들고 던지는 사람이 있던데 뭐 내가 뭐라고, 또 혹은 유두고시는 바울이 설교해도 자던데 뭐 내가 설교하는데 졸면 뭐 어때, 이상한 위로인 것 같은데 위로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울도 이렇게 버림을 당해가지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이 물론 영감을 받은 사도지만 그렇다고 아시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바울을 다 버렸다, 그 과연 그렇게 아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의 서운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 뭐 목사님도 가끔 안 겪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겪으실지 모르겠어요. 서운함. 또 혹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중직의 일을 하다 보면 또 구역을 돌보고 이러다 보면 가끔은 참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도 받으실 거고 뭔가 버림받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생각하십시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다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서운해하고 있는 이 장면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부류가 두 부류라 그랬잖아요. 맥도날드는 7부류로 세밀하게 이야기한 거 제가 소개했지만 그거는 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들으시라는 거고요. 바울은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오네시보로입니다. 발음이 우리말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 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식으로 그냥 발음은 오네시포로스라고 하는 이 발음입니다. 뜻은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러니까 비슷한 발음의 사람이 하나 또 떠오르실 텐데 그건 바로 이제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뜻도 비슷해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오네시보로.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아마 2007년쯤에 개역 개정으로 대체로 바꿨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그 개역에 보면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제 두 사람하고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결국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요. 근데 여기에 자주 격려했다라고 번역을 했는 것은 그냥 치열업한다 이런 뭐 단순한 의미보다는요, 바울이 쓴 단어로 하면 아네프시코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냉수를 더울 때 딱 먹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들었다가 약을 먹고 딱 씻은 듯이 나을 때 그 통쾌한 느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뜻을 풀어보면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하고 통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좋고 생각만 해도 소위 산소 공급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누구나 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면 이산화탄소, 연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느낌의 그런 관계도 있고요. 전화기에 이름만 딱 떠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인간이 뭔 말하려고 또 전화를 하나. 목회할 때 저도 그런 심정이 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격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소 공급하는 것과 같이 그 바울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신선하게 회복시켜 주는,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어떻게 격려했는가? 일단은요, 오네시보로를 보면요,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그가 부끄러워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왜 아시아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뭐 기적을 행하거나 잘 나갈 때야 누가 뭐 부정하겠어요, 신자가. 그게 아니고 이제 잡혀 있고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이래갖고 황제한테 가가지고 재판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곁에 같이 서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오네시보로는 사도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투옥되어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여차하면 뭐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뭐 역사적으로 알려진 대로 참수당하죠. 십자가형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곁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어떻습니까? 사슬에 매인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부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정당성을 아는 거죠. 최소한 바울은 자기의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뭐 공금횡령이나 직무유기나 어떤 치안을 어지럽히거나 뭐 나라의 반역을 꾀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교인들 중에 이제 소수가 저에 대해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뭐 나쁜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와 삼아 영영이니까 뭐 정체불명의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참 한 5년쯤 전인데 참 늘 생각하면 그분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욕심이 많다. 저는 욕심 별로 안 부렸거든요. 사실 목회할 때 먹다가도 교인들이 내 밥을 먹는 건데 비유적으로 혹시라도 옆에서 목사님이 그런 걸 왜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스타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먹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몇 명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없는 데서. 근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대부분 그냥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냐고, 안 그렇다고. 여러분, 최소한 이제 그렇게 대변하려면, 사실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안에는 욕심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목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견디고 뭐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우리 김성일 목사님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도 목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근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소수가 마냥 하게 되면 덩달아 욕하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그럴 리가 있냐고, 목사님 어디 그런 분이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딴 사람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목사가 바른 길에 서서 복음에 따라 전하고 복음에 따라 부족하지만 살려고, 그리고 저는 사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냥 지도자라는 게 그냥 뭐 내 문제 때문에도 사과해야 되지만 사소한 실수 때문에도 뭐 당회가 부족하면 당회 대신하여 사과해야 되고 교인들 대신해 사과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바르게 목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바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뭐 딴 것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정당성을 오네시보로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바울은 저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격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뜻 그대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오네시보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제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데 기억상 아마 100만 명 정도, 뭐 감옥도 많아요. 잡다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감옥,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이 바다 건너 오네시보로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나는 와가 좀 찾다가, 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닌 시대니까 찾다가 그냥 뭐 못 만났네, 그러고 나는 뭐 할 일 했다 이러고 보통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네시보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나질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냥 뭐 만나고 말겠습니까? 위로와 격려를 하고, 말 그대로 격려, 또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힘을 이제 교제를 통하여 공급하는, 이 로마서 1장 12절에 있는 구절 그대로 말입니다. 이랬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비유예요. 보면 이제 한 부류의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또 특히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양의 편에 서 있는 교인들이 그랬죠. 최후 심판 때 모습인데,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뭐 찾아갔고, 언제 주님 뭐 배고플 때 밥 드렸고, 뭐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 찾아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놀라가 반발을 했죠. 우리 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울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을 성천하셨잖아요.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와 갇혀 있을 때 찾아왔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또 그냥 왔겠습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까지도 챙겨주고, 그냥 바울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제 바울은 기뻐해요. 단지 나를 잘해줬다 이 자체보다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주의 종을 찾아와서 그 먼 데를 찾아와서 바다 건너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니 사실은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더 이제 언급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이 경험했는 거죠. 오네시보로가 사랑으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사역을 잘 지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을 18절 하반절에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너도 보지 않았냐? 옆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오네시보로도 바울과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 함께 열심히 섬겼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본문에 언급은 안 되었지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부부가 있죠. 로마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자기 목을 나를 대신하여 내어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과거형이지 뭐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네시보로의 경우에도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력하면서 많이 봉사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또 그리고 격려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럼 끝나는 거냐? 뭐 아주 멋있는 성도야 이러고 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네시보로의 집일까? 이 편지 쓸 때 아마 오네시보로가 죽었고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빈 거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뭐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성사학자가 말한 대로 오히려 이게 맞아요. 오네시보로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더구나 뭐 순식간에 뭘 하는 거야 표가 안 나지만 부부 사이에도 하지만 이제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그 튀르키예거든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려면 갔다 왔다 몇 달, 최소한 몇 달일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얼마나 듭니까? 그걸 어떻게 아내가 모르고 자식이 모르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열흘 단기 선교 가는데 가족들 모르게 갈 수 있나요? 실종 신고 당합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네시보로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하여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협력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단순히 이 오네시보로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상 그 노아가 그 화가 났을 때 누구를 저주한지 압니까? 그 함보다는 함의 아들을 저주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도 단순히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복을 빌지 않아요. 마음은 그 자손들까지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 나중에 그 뭐 본인은 가셨더라도 그 자손들을 만나면 제가 누굽니다, 누구 집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던가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뭐 일반적인 이야기로 치더라도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건 거죠. 단순히 오네시보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네시보로 가정 전체에 축복을 했고요. 18절에 보면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 주십시오.
여기 그 날은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고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종말론 특강해 달라고 해서 이제 요약지도 나눠 드렸고 이제 강의할 건데, 이 그 날, 바로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그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건데, 그 미래의 심판의 자리에 비신자들이 지옥 형벌을 선고받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도 잘 성경을 읽으셨기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겠죠. 이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인들 중에는. 뭔 말이냐? 우리 믿는 자들도,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대로 우리는 지옥 갈 염려는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의 심판장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이 심판장이니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심판대에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는 결국 우리의 이 땅 위에 신자로서 주어진 시간 동안, 기회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한편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너는 예수 믿었으니 너는 천당 가는 거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마지막 우리 사는 데는 그렇게 이제 선고도 받는 거지만, 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바울의 말로 하면 각각 자기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은 안도에 이제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러나 또 다르게는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 평가받는다고 생각할 때 두렵고, 정말 이게 너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보면 저도 가끔 느끼는데 이 식은땀이 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나 말씀에 따라 판단해 보면 그날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는 뭐 떳떳하게 고개 들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보로와 같이 헌신된 청직이고 또 재직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지만, 일꾼이고 복음의 동력자지만, 이 사람도 그 날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떳떳하게 나아가서 나 제대로 살았으니까 상 주셔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철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들지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하고 거래할 거리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뭘로 하나님과 거래가 되겠어요? 거래 안 됩니다. 알고 보면 거래 없어요. 그냥 은혜고 긍휼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도 작용하는 원리는 긍휼입니다. 긍휼. 오네시보로를 위해서도 복을 빈 것은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긍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오네시보로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에 또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 삶이 바로 긍휼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판 때에 그 지나온 삶에 대하여 주님이 보실 때에 그게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선을 너무 크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바울 같은 선지자나 사도만 아니고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무엇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의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는 가장 작은 선이 뭐냐 하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셔야 하면 집에 들어가서 그냥 물잔에 물 그냥 떠서 딱 갖다 주는 거. 간단해요. 물 끓일 것도 없잖아요. 뭐 커피 한 잔 하려고 해도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 한 잔, 냉수 한 컵. 우리는 너무 이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렇지만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뭐 이렇게 화면에 뜨고 주보에 나갈 만한 일들을 해야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할 만한 사람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대접을 하고, 바울을 향하여 오네시브로가 뭐 크게 뭐 사실은 뭐 엄청난 일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격려하는 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 갈 수 없으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하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앞장서하는 선교 사역이나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고요. 또한 이제 대접하고, 뭐 대접 뭐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때 결국은 주님께 상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지에 있거나 목회지에 수고 진력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필요하면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거나 이런 일들도 주님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을 유쾌하고 그리고 편하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은 단순하게 냉수 한 컵이라고 그랬어요. 냉수 한 컵만큼의 작은 일들이어도 하시고요. 물론 뭐 이제 부광교회는 많은 훈련을 받아 오셨기 때문에 뭐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필요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냥 저는 뭐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피택자 교육과 연관해서 우리 피택자들도 훈련을 잘 받으시되, 뭐 기술이나 재주나 재능도 물론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마음의 자세, 바울을 유쾌하게 했던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런 복음 사역자들, 또 복음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솔직히 이거 세상 속에서는 그다지 유쾌한 일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 사역을 인정하고 또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격려자가 되어 주시고, 진을 빼거나 힘을 빼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영적인 파트너들이 되시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길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더욱더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복음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해 주시고 생명의 방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때에 따라 피택자들을 세우고 훈련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들의 마음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몸된 교회와 복음의 사역자들을 잘 협력하여 섬기고 유쾌하게 하며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날 저녁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피택자 교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